이야기하게 될 텐데 선교지의 SNS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냥 이해 자체가 안 되고 정이 안 가니까 이게 참 어렵거든요. 제가 이걸로 넘기려고 하는데 저기선 됐는데 또 여기선 안 되네요. 가까이 붙어야 되나? 되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네, 되네요. 네, 그래서 SNS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 만들기, SNS를 알게 되면 그게 SNS의 의미에 관계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SNS가 왜 우리한테 의미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효과적인지 SNS라는 장을 알면 이제 좀 정이 이제 붙기가 시작을 하는 거죠. 너무 모르니까 또 그건 내가 모르는 분야고 다가가기도 어려운 그런 선교지야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지난주에 저희 배웠던 건데 선교지 이해하기에서 문화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라고 저희가 나눴었어요. 그래서 선교지를 우리가 SNS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 팀에서는. 그래서 그 SNS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그 SNS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걸 우리가 또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서도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복음은 어디에서나 전해지고 있지만 그게 그 사람의 가슴을 울려서 진짜 감동을 시켜서 심겨지기까지는 이제는 관계 중심적인 전도가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노방 전도를 하더라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얼굴을 트고 누가 전도했는지를 알리고 또 이 사람이랑 관계가 연결돼서 오게 하고 이런 것들을 중시를 하시거든요. 그것도 SNS에서도 똑같아요. SNS라는 선교지를 아예 단어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SNS 자체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로 사회적 관계망이에요. 사회적 관계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네트워크 상에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자녀들한테는 이게 학교랑 똑같아요. 이게 학교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교회랑 똑같아요. 오히려 그거보다 더 커요. 왜냐하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학교나 교회는 뭐 몇 시간 갔다가 오지만 이거는 밤새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머무는 게 그 아이들의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고 이게 사회인 거죠, 하나의. 그런 우리의 세계, 우리의 삶이 여기로 그대로 옮겨졌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SNS를 관계성이라는 단어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크리스천들한테 되게 유리한 점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합일되는 그 관계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남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경험하고 깨닫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관계가 참 나한테 유익을 줘야만, 그리고 나한테 피해를 안 줘야만 연결되는 그런 관계성들이 이 세상에서는 난무하지만 크리스천들은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거죠. 이 안에서도 그걸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한테는 이 SNS를 진짜 잘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우리 안에 있다. 강점이 크리스천들에겐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관계 자체는 서로에게 유익이 될 때 성사가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먼저 무언가를 요구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먼저 오시고 먼저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이곳에 모인 것도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얻으려고, 예수님한테 뭘 복 받으려고 하기보다 그 사랑에 감동한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건 없이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모인 분들이 너무너무 그 감동을 이미 아는 자들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이미 받은 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복을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도 전달돼야 되는 거죠. 그냥 나만 그 복을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현실에서는, 삶에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그걸 그대로 여기다가 표현만 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동을 전한다, 관계를 만든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현실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런 접근을 하면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네. SNS에 대해서 우리부터가 왜 접근하기가 어렵냐면, 왜 세명선교회 SNS를 들어가야 하는지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영상에 담임 목사님 설교가 올라와요. 그런데 우린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얼굴을 매일매일 주구장창 봐요. 근데 굳이 또 SNS까지 들어가서 그 수고를 하면서 좋아요를 왜 눌러야 되지?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설득이 안 돼요. SNS 들어가면 뭔가 재밌고 끌리고 특별한 게 있어야 사람들은 SNS를 감정적으로 소비하거든요. 그러니까 끌려야만 소비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여기서 은혜를 누렸는데 똑같은 거를 가서 들어가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있어야만 우리부터 설득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우리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 이유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부터가 이 세명선교회 SNS를 들어가야 할 이유를 만들어야만 해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에 애정이 없는데 이거 좋다고 누구한테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기. 사람들이 대체 왜 세명선교회 SNS를 봐야 돼? 목사님 말씀 좋은 거 우리는 알지만 사람들한테는 너무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이미 복음은 어디에서나 그냥 뿌려지고 있어요, 사실. 근데 그걸 마음에 심는 자가 없는데, 특별히 왜 우리 교회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지 설득할 거리가 없어요, 우리한테. 그거를 만들어야만 설득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관계 만들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자랑이 우리 안에 샘솟을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아 라고 자랑할 때 사람들이 그래? 그 교회 말씀 어떤데? 이렇게 궁금증을 갖게 해야지, 좋아요 눌러주세요, 팔로우 해주세요 라는 말이 SNS상에서는 제일 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의 관계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막 나랑 놀자, 나랑 어디 가자 이렇게 하기 전에 나랑 놀면 뭐가 좋은지 그 사람이 느껴야 되잖아요. 나랑 이렇게 만나면 뭐가 좋은지 내가 대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미 감동시켜 놔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이 있은 후에, 근데 나 있잖아, 여기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여기 잠깐 와서 뭐 좀 이렇게 해줄 수 있어? 홍보해 줄 수 있어? 이런 부탁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짜고짜 내가 좋은 거를 뭘 주는지도 설명도 안 한 채로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좋으니까 이거 사주세요 라고 판매를 그냥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지 사람들이 이해도 못해. 그 상태에서 그냥 다짜고짜 강매하는 거죠. 돈 내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사실. 팔로우해, 좋아요해 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감동시켜서 설득을 미리 해놓으려면 우리 안에 먼저 교회 자랑이 막 샘솟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자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의 정체성을 몇 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그거는 이따 뒤에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끼워 맞춰서 할 거고, 일단은 그냥 마음속에 생각나는, 내가 왜 우리 교회를 다녀서 좋지? 내가 우리 교회 다니면서 어떤 거에 은혜를 받지? 뭐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선 어떤 메시지가 나를 좀 살리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기에 적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발표하듯이 그냥 툭툭 던져주시면 돼요. 우리 교회가 왜 좋은지 제가 적어드릴게요. 먼저 목사님의 말씀 중에 어떤 주제로 하실 때 되게 감동이 있으세요? 아니면 막 힘이 나거나. 단어도 괜찮아요. 긍정. 그런 것들이 지금 던져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 대해서 경험한 거기 때문에 남들을 감동시키기가 정말 쉬워요. 근데 아는 거 말고 막 이렇게 말로 정리한 것보다 감동된 거를 적는 게 진짜 효과적이에요. 또 설교 듣다가 어떤 단어에 딱 힘이 나세요? 비전이라는 단어에. 네.
또 어떤 거에 막 가슴이 뛰세요? 소망 주고, 힘 주고, 도전 주고, 꿈을 주고. 그럼 소망과 꿈을 같이 묶어볼게요. 소망과 꿈을 같이 묶고 도전과 힘을 여기다 할게요. 맞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저도 여기 와서 예수님 다시 만났거든요. 말씀 듣다가. 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성실, 구원, 누리라. 구원인데 누려라. 이 말 전 진짜 신선했어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 사역하면서도 나는 그냥 참으면서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크리스천은 희생하는 삶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럴 때에 누리는 삶이 있다는 거를 배울 때 우리가 마음이 시원해지죠. 아까 또 뭐 얘기하셨죠? 기도의 특권. 역시 이 모임은 정말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또 방금 여기 사이에 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놓친 거. 성실. 네네, 성실. 성실할 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때 맺는 열매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있죠. 우리가 이미 이렇게 은혜를 누린 것들인데 이게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에 정리해 주신 그 생명성교의 정체성 안에 사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로 이해하기보다 우리 마음에서 나온 이것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데 말로 정리해야만 하는 이유는 있어요. 예를 들어 파리바게트를 TV에서 광고로 봤다고 해요. 그러면 그 파리바게트가 왜 매력 있는지 문구가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그걸로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에 확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런 감동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문장이 나오는 거죠. 그 문장은 사실 우리 안에 이렇게 녹아들어 있어서 그 문장을 노골적으로 우리는 무슨 교회입니다 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말할 때 그리고 게시물을 계속 만들면서 그 밑에 글을 쓸 때 이런 말들이 막 녹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교회입니다 맨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살면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으시죠? 이런 말들로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가 사람들의 마음에 가랑비처럼 막 스며드는 거예요. 우리 우박을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강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면 사람들이 아파요. 반감이 들어요. 그런데 이 가랑비처럼 막 감동을 시키면 어느 순간 딱 젖어들어 있는 거죠. 그런 감동을 주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래서 이게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정리해 주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었어요. 혹시 이걸 보면서 여기서 담임 목사님이 정리해 주신 거 3가지 중에 여기에 좀 빠져있는 게 있다면 지금 보충을 할게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 전도에 대한 거 1번에 써 있고요. 2번째로는 학교나 배움, 가르침에 대해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예배, 전도, 기도, 교회 생활에 대한 거. 빠진 단어가 있으면 여기 조금만 보충해 볼까요? 제가 볼 땐 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또 어떻게 우리가 단어로 이렇게 녹아들 수 있을까요? 말씀을 가르친다. 또 학교? 학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비전하고도 연결되네요. 학교. 아, 올바른 인성도 가르침으로 조금 귀결되는 것 같죠? 가르침? 또 뭐 다음 세대에도 우리는 진짜 관심 있고 교육적 마인드가 있는 목사님이시죠?
그 다른 교회들이랑 차별화된 점이 교육적 마인드가 많이 없대요, 교회들이. 그래서 그냥 교회 운영에만 급급한 거죠.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살리려는, 그리고 교육적으로 이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없는 교회가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도 교회 주변으로 학교랑 병원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서 사회가 전체적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살기 시작했는데, 이런 힘을 교회들이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또 그걸 회복하는 교회인 거죠. 교육적인 것도 우리한테는 정말 큰 메리트예요. 교인분들이, 다른 분들이 또 매력을 느끼기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총 종합해서 우리는 무슨 교회입니다 라고 광고 문구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스타그램 혹은 유튜브, 블로그 어디에 들어가든지 딱 한 문장으로 보자마자 끌리는데, 나 이 교회 다니고 싶은데, 이런 감정적 소비를 딱 일으켜야 되는 문구예요. 나 이 교회라면 다녀보고 싶은데, 그냥 한 가지 더 영상을 보게 만드는 그 연결고리가 되어줘요. 근데 여기에 자기 소개가 그 딱 첫 프로필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교회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광고 문구들이 자기 브랜드를 그렇게 팔려고 이렇게 엄청 끌리게 짓잖아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사실. 이게 정해지면 모든 또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저희가. 담임 목사님도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세요. 무슨 교회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정말 간단할수록 좋아요. 다 적어볼게요. 통통 튀는 교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너무 좋은 걸 발견했어요. 뻔한 말이면 안 돼요. 뻔한 말이면 안 들려요. 복음 전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입니다. 이 예수로 사는 이게 되게 뻔해요. 왜냐면 우리는 귀에 못이 박도록 예수님, 기도, 예배라는 단어를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캐치프레이즈라는 거는 방금처럼 감정적이고 새롭고 감동적인 어떤 형용사가 들어가면 되게 끌려요. 기억에 남아요. 방금 되게 새롭잖아요, 우리한테.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통통 튀는 교회. 지금 맞았다 틀렸다가 없거든요. 그냥 말씀해 주시면 돼요. 내가 누리는 은혜를 이렇게 말로 풀면 돼요. 저는 막 이런 걸 느꼈어요. 인생이 바뀌는 교회. 제 인생이 여기 와서 바뀌었으니까. 이런 단어들이 내가 은혜 받은 게 있으면은 이런 거 있죠. 힘을 주는 교회. 이거 말씀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지금 아이디어를 얻어서 막 던져주시면 돼요. 제가 이거를 그러면 찍어놓고 여기다 적어볼게요. 그게 있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 가르칠 때, 어린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지나갈 때에 이 아이들이 막 표현 못하고 자기 말 이렇게 표현 못하면 우리 어때요? 되게 안타깝죠. 근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볼 때 생각할 때 이러잖아요. 얘들아, 틀려도 돼. 너네 틀려도 죽지 않아. 아무도 너네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 마음을 되게 회복하고 아이처럼 그 은혜를 누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어진 그 은사들이, 우리 사실은 SNS 이거 하는 게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제가 1년 동안 하면서 느꼈어요. 하나님이 제 은사에 불일 듯하게 제 삶에 주신 선물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발현할 수 있는지를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제 경험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경험이 이제 될 건데, 그러려면 아이처럼 틀려도 괜찮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 틀린 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디어가 그럴 때 나와요. 이런 걸로 말을 그냥 막 만들어 주세요. 우와, 눈물이 샘솟는 교회. 인생이 뒤집어지는 교회, 뒤집히는 교회. 이게 더 방금 정말 감사해요. 뒤집히는 이런 게 좀 딱 간결하네요. 이제 이런 걸 쭉 적은 다음에 이렇게 딱 간결하게 이런 것도 다 고칠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령. 아, 성령으로 성형되는 교회. 그리고 인성이 바뀌는 확. 그리고 이제는 조금만 머리를 써서 생각이 이제 조금 이렇게 마음이 열렸으니까 요 세 개를 함축할 수 있는 문장으로 한 번만 머리를 써볼게요. 어렵죠. 이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그런데 제일 시작이어서 복음 전하고 학교를 하고 예배 전도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학교하고 예배 전도 기도. 이거 셋의 공통점 먼저 찾아볼까요?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는 거죠. 공통점 찾아주세요. 공통점. 너무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정리해서. 이걸 다듬어도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집에서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그냥 생각해 왔는데, 이렇게 나오기까지 뭐가 필요했냐면, 일단 캐치프레이즈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다듬어야 돼요. 우리가 한 아이디어 내에서. 그리고 이 밑에 적힌 세 가지는 인스타그램에 딱 처음 들어갔을 때 이런 거예요. 파리바게트라고 하면은 뭐 근사한 빵을 파는 파리바게트입니다. 우리는 글루텐 프리 빵을 만듭니다. 우리는 건강한 재료로 만듭니다. 뭐 예쁘고 귀여운 디자인의 케이크를 만듭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내 계정을 팔로우하면 너네가 이런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어. 너네한테 이런 유익이 있어. 내가 줄 선물은 이거야 라고 세 가지를 이렇게 제공하거든요. 그게 인스타그램 첫 프로필 세팅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첫 문장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세 가지를 이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아서 제가 정리를 해온 건데, 이 첫 문장을 같이 상의해서 바꾸면 좋겠어요. 이 아이디어를 합쳐서. 담임 목사님의 의견도 중요하고요. 왜냐하면은 요거를 가지고 전도지에도 싣고 유튜브도 수정하고 이제 통일적으로 쫙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거죠. 우리 학교는 무슨 학교야? 라는 슬로건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슬로건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을 같이 바꾸려고 해요. 그대로 해도 좋고 바꿔도 좋아요. 근데 조금 긴 것 같기도 하고 꿈에 좀 끌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한 번에 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사모님도 아이디어 내주세요. 그냥 편하게 좀 짧게 해주셔도 돼요. 공모전처럼 할까요? 집에서 좀 차분히 생각하셔야겠죠. 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담임 목사님께서 정리해주신 세명성교의 정체성을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요거에 맞춰서 이 문장을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 페이지를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럼 보면서 비교하면서 이 세 가지 문장 중에 뭐 요거는 좀 더 보완되면 좋겠고 이렇게 집에서 한번 바꿔보시는 거죠. 뭐 상품을 걸까요, 목사님? 공모전처럼. 네, 첫 번째 저 문장이 너무 중요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되는 꿈대로 누리는 꿈대로 그러면 누리는 교회, 누리는 교회가 끌리신다고. 이것도 제가 적어둘게요. 누리는 교회, 펼치는 교회. 그런 거 좋은데요? 펼치는 교회. 이게 끌리지 않아요? 이렇게 딱 형용사가? 네. 꿈을 펼치고 또 누리고. 좋아요, 좋아요. 펼치고 누리는 교회. 네, 그러면 요거를 한번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다가도 그냥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어떻게 전하면은 사람들이 이거에 감동을 받고 우리 교회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마디 딱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시면은 그때 딱 마음에 어떤 문장으로서의 감동을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 그냥 밤낮이고 상관없이 그 선교팀 톡방에 그냥 올려주세요. 무슨 교회 이렇게 잊어버리시기 전에 그렇게 감동 올 때마다 올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생명이 그 담임 목사님의 이런 피드백이 중요해요 저희한테. 아 생명 그러면 첫 문장에 생명을 넣어서 문장 짓기로 우리 아예 고정하기로 해요. 목사님 저 밑에 그러면 세 가지 문장 있잖아요. 저게 우리가 그 기도 전도 예배의 목숨 건 교회, 생명 건 교회, 그리고 학교 하는 교회, 그리고 첫 번째가 뭐였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회를 함축한 거거든요. 좀 부족한 거 있을까요? 전 세계라는 말이 좀 들어가면 좋을까요? 맨 마지막에 세 문장 중에 이니셜. 목사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 제가 이걸로 진짜 핵심을 말해주셨어요. 저 밑에 세 가지 문장을 그러면 제가 집에서 정리할게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어로 단어를 뽑아서 이니셜을 만들고 그 이니셜이 우리 계정의 이름이 되게 할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세명성교회 개교회의 지역 교회의 개정이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교회들 너무 많고 내가 다니는 교회 있는데 이 교회 걸 왜 팔로우해야 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를 전도하기로 했는데 우리 교회랑 학교를 홍보하기로 해서 내 인스타그램 계정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교회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런데 제가 삶에서 이렇게 힘들었고 뭐 막 주영강 목사님한테 시집 와서 이런 게 힘들었고 이런 걸 나누니까 사람들이 막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서 저희 교회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내가 내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밑작업을 해놓은 거죠. 내가 뭘 하든 여러분 관심 가져주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학교 이야기를 그제서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이름으로 들어오세요가 아니라 여기서는 무슨 뭐 SMS 뭐 이런 스무스 뭐 스브스 뉴스처럼 SBS 뉴스를 요즘 스브스 뉴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렇게 한 단어로 들리게 딱 했을 때 뭐 여기는 교회 같은데 그래도 뭔가 우리한테 뭘 제공해 주려나 보네? 교회야 뭐야? 이렇게 오히려 생각될 때 선교 단체야 뭐야? 내가 교회를 다녀도 여기를 팔로우하면 난 유익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름 짓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면은 생명이 들어가도록 첫 번째 문장 바꾸는 걸 우리 전체의 숙제로 드릴게요. 그래서 아이디어 나실 때마다 간단하게 첫 문장만 만들기. 그러면은 이 이니셜 따는 거는 제가 머리 싸매고 고민을 해볼게요. 저 3가지 문장을 가지고. 그러면 톡방에 그렇게 제가 남겨두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어 배우기가 좀 머리가 아픈 거죠. 공부하는 것처럼. 이거는 마치 선교지에 가기 위해서 일본에는 지하철을 이렇게 타야 되고 뭐 운전할 땐 어느 좌석에 앉아야 되고 인사는 어떤 말로 건네야 하고 하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제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만 거기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지 고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모두가 거기에 업로드하진 않더라도 같이 머리 싸매고 회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은 복잡하니까 하지 않고요. 다음 주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단어까지 배워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서야 아유 내가 구독을 눌러야 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해가 되면서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렵게 말씀드리지 않고 편하게 마음에 진짜 동기를 말씀드리면서 일으키면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잘 부탁드릴게요.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